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조영민 목사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나눔교회에서 지금 11년 차 사역하고 있고요. 영신교회는 제가 지금 이제 네 번째 온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약간 만만하고 사람 없고 급하게 누굴 부르고 싶고 설교하기 싫을 때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번 와서 설교 좀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김상호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요. 또 형이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요. 또 제가 영신교회 올 때마다 막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9년 전에 왔을 때 모습이랑 한 5년 전에 왔을 때 모습이랑 한 3년 전에 왔을 때 모습이랑 또 최근에 놀러 와가지고 본 모습이랑 오늘 보는 모습이 또 막 다른 거예요. 매 해마다 이렇게 달라지고 또 해마다 하나님이 참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동받으면서 또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몇 번 와가지고요, 제 얼굴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전에 저를 보셨던 것보다 오늘 제가 조금 더 예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늘 점심 때 이제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 하나에 제가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 신랑 메이크업 하는 것보다 더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제가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이 굉장히 뽀얗고 빛 반사도 없고 이렇게 다크서클 이거 다 지워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화면을 바꿨단 말 들었거든요. 이 LED 모니터를 바꿨기 때문에 이 밝은 모니터에 저의 잘생긴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큰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음, 제가 이제 헤리티지라고 하는 이제 책을 최근에 썼고요. 이 헤리티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유산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된다. 우리가 애써 돈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물려주기에 애쓰고 있지만 이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인데 이 신앙을 어떻게 물려줘야 되는지, 왜 물려줘야 되는지,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책을 썼고요.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그 책의 마지막 12번째 나와 있는 이야기로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이제 김상호 목사님께 많은 걸 배웠지만요, 가장 제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시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죄라면 넌 무기징역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여러분은 무기징역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제 끝나는 시간은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을이 되면요, 화렵수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떨어지는 나뭇잎을 낙엽이라고 부르죠. 낙엽은 대부분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낙엽은 화렵수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화렵수는 기본적으로 잎의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날씨가 추워지면 잎의 수분이 얼게 됩니다. 그 결과 화렵수 전체가 얼어 죽는 것이죠. 한 해를 나무와 함께했던 나뭇잎은 자신이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겨울을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 스스로 물과 영양분의 공급을 끊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색이 바래지고요, 말라지고요, 결국 나무 줄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은 나무로부터 분리되어 죽게 되지만 나무의 가지와 줄기를 살리는 것이지요. 그 결과 나무는 겨울을 날 수 있고요, 봄이 되면 새 잎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떠나야 될 때를 알고 떠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낙엽은 그런 과정을 지나 나무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낙엽이 그렇게 떠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땅에 떨어져 있는 낙엽은 그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다음에 있을 무언가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고 떠나는 사람, 또 떠나는 이들, 떠나는 것들의 모든 것은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문맥에 해당하는 신명기 전체가 과연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인데요. 새롭게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뜻이고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 가지고 이 땅에 대한 악평을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가면 죽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시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돌아가게 만드셨고요.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를 했고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였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요. 이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전에 40년 전에 너희가 율법을 들었는데 그 율법을 다시 들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뿔뿔이 흩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이때 마지막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이 율법은 이것이고 이 율법을 지켜야 하며 이 율법의 내용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신명기라는 책이 쓰여졌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앞부분, 그러니까 32장 앞부분까지 해가지고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율법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다 전했고요. 이제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지요. 너희는 이 율법을 잘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이 율법을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을 쫓아서 혼자 느보산 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산 꼭대기에서 홀로 죽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보면서 정말 모세가 치열하게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왔는데 막상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위에서 혼자 죽게 만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왜 못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가데스 무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는 기적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명령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고 있는 명령,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리하고 싶은 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고 있는 두 가지 명령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내가 들려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뭘 말할까요?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 말을 들었느냐, 이해했느냐, 정리했느냐, 깨달았느냐, 이것들을 너희의 가슴에 꼭꼭 담아둬야 돼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내가 너네와 함께 있지 않아라고 말해요.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알고 있는 이 율법의 내용을 가르쳐 줄 수 없게 되었어. 왜? 이제 난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껏 너희에게 전했던 이 율법의 말을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가슴에 꼭 담아두어야 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을 너희가 품고 있으면,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행복하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율법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모든 들어오는 것들을 삼켜버리는 땅에게 삼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가진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법과 무관하고 이 법을 잊어버리고 이 법과 무관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가면 세상과 똑같아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내 영혼에 새기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녀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너 혼자 말씀을 품고 너 혼자 믿음을 갖고 너 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주어져 있는 다음 세대들,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너희에게서 너희끼리 좋아하고 기뻐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 그걸 넘어서 이 믿음이 너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불렀는데요. 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이 책의 가사를 보면은요, 가사가 되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요즘 나와 있는 좀 이렇게 새로운 파는 새 성경은요, 새 찬양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전에 있었던 찬송가를 보면요, 가사가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 뭘 타고 승천했냐면 분명히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게 성경이 나와 있는데요. 옛날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찬양은 보면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성경을 읽고 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엄마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아마 그 찬양 부르실 때 보면요, 그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다니엘이 용맹스러웠다라고 말할 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아마도 엄마가 다니엘과 누구를 착각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던 그 엄마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막 해줬어요. 근데 그 엄마가 별로 그렇게 성경을 잘 공부했거나 지적으로 탁월하거나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근데 그 자녀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 읽을 때 그렇게 많이 울었다. 우리 엄마가 성경 읽을 때 와, 막 무릎을 꿇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읽다가 울다가 웃다가 막 이러면서 읽었다.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성경 이야기해 줄 때 너무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게 나한테 기억난다, 기억된다. 그래서 나도 엄마가 사랑했던 이 성경책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성경 사랑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내 자녀가 성경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무 비참한 거죠. 오늘 지금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품고 살아야 돼. 근데 이 품고 있는 이 율법을 사랑하는 너희 자녀들과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율법대로 살라고 말해줘야 돼. 왜? 그게 복 받는 길이거든. 그게 가나안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모세의 말이 끝난 다음에 모세의 사명이 끝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49절입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모세가 율법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모세가 완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느보산에 혼자 올라가서 그 산에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이게 뭡니까?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리더가 세워져야 돼. 여호수아를 네가 세웠으니까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제는 네가 앞에 서 있으면 안 돼. 뒤로 물러나야 돼.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면 안 돼요? 아니,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있으며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아니 이제 뭐 아니도 아니고요. 그냥 조금만 들어가면 돼요. 이 요단강만 지나가면 됩니다. 모압 평지는 여기에 있고 요단강이 있고 요거 지나가면 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혼자 죽으라 그래요. 와,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 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만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좀 물어봐요.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대부분 안 해주십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시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가지고 모르겠어요. 끝.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모세가 너무 이상해요. 모세. 뭐가 이상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시면 모세가 화가 나지 않을까요? 모세가 서운하지 않을까요? 모세가 좀 하나님께 너무 서운하고 좀 힘들고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하나님 나 완전 삐졌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들은 내가 정말 유대인이다라는 말을 듣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면서도 내 민족을 품고 생각하면서 40년 동안 커왔고, 내가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면서도 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고 생각했으며, 내가 돌아와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인간들 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막 있으며 살아왔는데, 내 인생 120년 전체를 통틀어 보면 온통 다 이스라엘을 위한 삶이었는데,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기껏 내가 반석을 깨가지고 거기서 물 나오는 그 사건 좀 잘 못했다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나를 하시면, 와. 근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도 서운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모세는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이미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진짜 본향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그는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좋다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요, 요즘 요걸 잘 안 믿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교인들을 좀 봅니다. 그리고 막 목사님들 중에도 요거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시고 막 애쓰시는 것 같은데 약간 천국이 없다라고 확신하면서 사는 것 같은 분들을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건 다 누리고 싶어요. 마치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건 다 먹어봐야 되고, 제일 좋은 집에 살아봐야 되고, 제일 좋은 차에 타봐야 되고,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야지,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건강식품이랑 건강식품 다 처먹는 거죠. 막 이렇게. 마치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데, 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막 연장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걸까요? 이상한 거죠. 그럼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럼 천국은 없는 게 되게 많죠. 뭐가 없나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천국이 만약 그런 곳이라면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좀 많이 우는 사람들이요, 좀 아픈 사람들이요, 좀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게 있고 이런저런 결핍이 있고 이런저런 아픈 자녀가 있고 이런저런 어려운 배우자가 있고 하루하루 이 땅에서의 시간이 참 버거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명이 있어 그 사명 때문에 견디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망하지요.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울어본 적 없고 이 땅에서 별로 부족한 적이 없어서 이 땅을 잘 누리던 분들은요, 막상 천국이 뭔지도 천국을 소망하지도 천국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모세는요, 그 천국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보다 내게 더 찬란하게 빛나는 저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이제 나로 하여금 그 나라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천국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요, 우리 자녀들이 압니다. 엄마가 천국을 믿는 사람인지 아빠가 천국을 믿는 사람인지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삶의 선택들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아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천국을 믿는 것 같아.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굳이 마지막에 또 한 번 설명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5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죽어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내가 홀로 가서 거기서 죽겠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함께 있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지역에서 그 물을 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고, 하나님이 굳이 모세가 했던 어떠한 죄에 대하여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런 하나님이 되게 싫어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평생 주를 위해 살았으면 마지막에는 좀 허물이 있어도 덮어줘야 되잖아요.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 이렇게 큰 잘못 같지도 않잖아요. 40년 동안 순종했는데 마지막 한 이렇게 이 39년쯤에 일어난 일인데, 한 그때쯤에 아니 이렇게 반석을 깨가지고 물을 냈는데 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라고 말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말하기 좀 짜증나고 귀찮고 40년간 맨날 했지만 그래도 이 인간들 맨날 돌이키니까 열받아서 그냥 말 않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거 딱 이야기하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조금 좀 마지막에는 좀 잘해주면 좋은데 굳이 이거 드러내고 계시네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무슨 잘못했는지 설명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는 이 책망의 내용을 굳이 신명기 3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신명기는 누가 기록하죠? 모세가 기록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신명기 기록하는데 자기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자기가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몇몇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이거 신명기에 기록 안 해놓으면 우리는 몰라요. 몇십 년 지나면 모세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느보산에서 혼자 죽었다는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집니다. 근데 굳이 모세는 자기가 왜 죽는지, 자기가 왜 혼자 그 산에 묻히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후회되어지는 부분을 성경에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두더라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계속했던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다. 제발 이 율법을 지켜라. 제발 이 율법을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모세인데 이 율법을 들고 온 사람인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평생 애썼는데 마지막에 그때 그 물을 내는 사건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잠깐 가로채며 율법을 어긴 적이 있단다. 근데 내가 율법을 어기는 그걸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율법 어겼던 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단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 율법을 듣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와,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모세가 그 율법을 다 지켰던 모세가 율법 하나를 지키지 않아 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슬프게 혼자 가야 한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렇구나. 진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정말 율법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모세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여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후손들이 절대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마저, 자기의 허물마저, 자기의 슬픈 죽음마저 이 후손들을 위한 생명의 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들려주고 사용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40년 동안 걔네들 때문에 주구장창 고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그 이야기조차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도구로 이렇게 또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와 비슷한 사랑이 성경 안에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쏟아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사랑이 뭔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먹고 자라갑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엄마들 있잖아요. 진짜 우리 엄마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엄마의 생명을 나누어 아기에게 먹여서 아기가 커지는 만큼 엄마들이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절대 또 다른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또 다른 생명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모세가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쏟아 부어진 자리에만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제가 나눔교회 11년 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신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눔교회 이야기를 저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나눔교회 이제 처음 부임했던 그 11년 전에요. 이제 처음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니까 교회 안에 청년들을 보고 청년들로 부흥을 일으켜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청년들 다 모이라고 그랬는데 3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3명한테 왔길래 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회장, 부회장, 총무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원단 말고 청년부 다 오자고 한 거다라고 했더니 우리가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영아 유치부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이 제가 부임했을 때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 이 교회는 미래가 없고 내일이 없고 젊은 사람이 없고 청년이 없구나.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큰 고민이 있었죠. 제가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요, 한 5개월, 6개월 지나갈 때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중직 우리 권사 장로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저를 위한 이제 위임 투표를
하시겠다, 위임식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 교회의 어른들 한 30분과 이렇게 모여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그 30분 정도 되어지는 저희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뭐 굳이 위임을 받고 또 막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가 우리 어른들, 지금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즐겁고 행복한, 오늘이 행복한 교회를 꿈꾸신다면 굳이 저를 위임시켜 주지 않으셔도 저는 애써서 지금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수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10년 후에 나눔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더 행복한 교회, 더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위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위임받은 저는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할 겁니다. 이제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더 많이 고생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 많이 고생할 생각을 하시면 저를 위임시켜 주시고, 고생하기 싫으시면 굳이 위임 안 시켜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럼 그때 그 30명의 우리 교회 중직분들이요,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위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작년에 이제 제가 부임한 지 10년이 됐어요. 근데 우연히 그날이 저희 교회 유아 세례 주는 날이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요, 갑자기 내가 10년 됐구나라는 게 떠올랐어요. 근데 그날 그 유아 세례를 저희가 10명을 줬습니다. 저희 교회 영아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70명이에요. 저희 교회 청년이 지금 80명 정도 됩니다. 3명 있었던 아기들이 지금 이제 60명, 70명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자리 그곳에서 이분들에게 이제 이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려니까 10명의 아기와 그 부모니까 여기에 30명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더 고생하고 있을 테니까 10년 후의 교회를 위하여 애써달라고 하셨던 저 앞에 계신 10년 동안 훨씬 늙어버린 우리 교회 어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애씀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귀한 청년들과 이 귀한 젊은이들, 젊은 부부들, 아기들을 만들었구나 하고. 그래서 그때 그 10년 전에 저를 임직하겠다고, 위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자고 했어요. 10년 전에 여러분이 수고하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10년 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고요. 낙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지만 이 낙엽이 떨어짐으로 나무가 겨울에 얼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낙엽이 흙을 덮어 추위로부터 나무의 뿌리를 보호합니다. 그 낙엽이 썩어 거름이 되어 나무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죽어지고 죽어진 낙엽으로 인해 겨울을 지낸 나무의 줄기에 새로운 잎이 나오게 됩니다. 이어지고 이어지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귀한 우리 어른들이여,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손해보기를 선택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울기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와 땀과 수고의 열매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꽃을 피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르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 청년들, 저 젊은이들, 저 젊은 부부들이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을, 그날에 우리는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나는 것을 뜨거운 가슴과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료하며 그들이 행진하는 그 모습을,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에서나 순결한 그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 세상을 우리 함께 보리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하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네, 지금 우리 들은 말씀을 품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다시 사랑하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기도하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과 심지어 나의 죽음마저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데 쓰여지기 원하오니 내 때의 믿음을 가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품고 내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가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 부부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손자와 손자들에게 내가 믿고 내가 살아가는 이 주님과 이 주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복음 품고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을 품고 대대로 손손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품고 결단하며 다시 사랑하기를 선택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